하나님 말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까지 본문 말씀이 좀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로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6절부터 21절까지가 첫 부분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22절부터 33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부분 먼저 보고 두 번째 거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 사람들은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그 사람들이 이제 두 천사가 먼저 가게 되죠. 그리고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거기에 밑줄을 그으시고 표시를 좀 해주시면, 어제 이 세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이 바로 벌떡 일어나서 장막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이들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이들을 응대하며 맞아들였던 장면, 그리고 세 사람이 먹을 음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의 음식을 했죠. 아내를 동원하고 종들을 동원하고 또 자기가 직접 음식을 가져가서 그들을 섬겼던 것 기억하시죠? 오늘 본문에 이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려고 하는 본문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최선을 다하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니까 전송하러 함께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전송하러 함께 나간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한결같이 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우리가 적용할 걸 찾아본다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대하듯 주께 대했던 것처럼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우리에게 있도록 오늘 하루 적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걸 발견하죠. 그러니까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 숨기지 않고 무언가를 알려주시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죠. 시편 25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로다. 하나님이 친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여기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들을 보여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이후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기 위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굳이 이거 알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시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중요한 게 있죠. 아브라함이 이걸 알기 위해서 무언가 하지 않았어요.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겼고 주님과 동행했죠.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하나 있다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염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이 부분 함께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등장했던 말씀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어제 본문 또 오늘 16절 17절과 함께 대비해서 보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이 복이 주어지고 또 하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이 복을 받게 되죠.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이 뭘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뭐냐 하면 동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동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행해야만 동역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역한다고 반드시 동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울에게 주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소명을 감당했죠. 하나님과 동역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가? 그렇지는 않는 거죠. 그러므로 18절에 이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거기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리고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이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목적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삶, 목표가 있는 삶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오히려 그런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택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 그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너무나 중요한 건 이걸 나 혼자 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한 말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갈짓자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죠.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애굽으로 내려갔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86세가 되어서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을 때 그때도 역시 흔들렸죠. 또 그 전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13년이 지나서 99세 때 처음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너의 인생을 곧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이것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본다면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기뻐할 이유가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원하시는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 이것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택 이후에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것 잊지 않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좀 보겠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20절과 2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기도를 흘리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 삶의 무게를 재시는 하나님.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그의 인생의 경중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는 거죠. 또 하나, 20절은 아직 하나님이 직접 내려가시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직접 확인하시는 하나님이 21절 본문에 등장을 하고요. 또 하나, 죄악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5가지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중에 저의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오래 참으셨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이걸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도 필요하지만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편애입니다. 하나님은 구분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른 사랑을 하시는 분이시죠.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우리의 삶에 사랑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삶,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23절의 말씀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거기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거기에 표시를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생명을 살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시작되는 걸 보면, 즉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숫자를 계속해서 줄여 주시잖아요.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것이구나.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이 있다면 나를 넘어서는 기도를 연습하십시오. 내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는 연습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평이 넓어지는 일들이 필요하죠. 이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이미 우리가 손댈 수 없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를 멈추지 말고 그 기도의 지경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면 아브라함이 드렸던 이 중보의 기도를 우리가 21세기에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중보의 지평이 넓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 기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24절부터 구체적으로 사람 숫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24절에는 50명, 또 28절에는 45명, 29절에는 40명, 30절에 30명, 31절에 20명, 그리고 32절에 이제 드디어 6번째 기도를 해서 10명까지 줄어들죠. 그 1차에서 6차까지의 간구의 내용을 좀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고 그것을 모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흘리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요. 또 하나,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간구를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 모든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매 요청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거기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말한 대로 숫자를 찾으면 내가 의인들과 함께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들을 모두 살려주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죠. 또 하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살려달라는 타인을 위한 간구를 합니다. 이것을 모두 들어주시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죠.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간구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나와 내 가정의 경계를 넘어서 타인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된다면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의인의 간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0명으로 제일 마지막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왜 10명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견해는 뭐냐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10명이라는 숫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최소 단위였다고 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가정 한 가정만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10명까지 줄어든 걸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롯의 가정을 염두하고 이 10명까지 줄인 것 같아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우리 가정 한 가정이 제대로 서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하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브라함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그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면 의로운 인생이 되겠죠. 그 의로운 인생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해 중보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